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우리 또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지금 기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른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해주신 동역자들도 어른들이 너무 고파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때 동참해 주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고픈데 여기 와서 또 많이 어른들을 많이 뵙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갑자기 젊은 목자가 딱 서가지고 굉장히 의아해 하시죠. 지금 누군데 지금 여기에 서 있나 뭐 이런 눈초리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을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양떼 커뮤니티는 어떠한 단체냐면요, 위기 청소년들에게 선교를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 특별히 양떼 커뮤니티가 처음 시작하게 된 배경은 가출 청소년들, 가정박 청소년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역이 한 9년째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제 생활관이라고 표현되는 아이들의 부류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6개 정도가 있어요. 이 생활관이 뭐 하는 데냐면 애들이 이제 전신에 문신을 하고요, 본인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는 공간을 생활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뭐 사역자가 뭐 하겠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기 사먹이고 뭐 앉아가지고 같이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친구들이 여자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또 만나는데 여자친구 애들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얘네들을 만나서 또 뭐 하겠어요? 복음 전하겠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참 독특한 친구들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 흔히 말하는 잡이라고 하죠. 일은 이성에게 몸을 파는 건데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는 동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하는 아이들을 또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만나면 또 뭐 하겠습니까? 사역자가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같이 뭐 먹고 마시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친구들 안에는 또 독특한 애들이 있습니다. 자해를 계속하든지 자살 시도를 하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또 친구들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또 전하고 예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특수 부서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양떼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지에서 활동을 하는 목사입니다. 얼굴도 약간 음지처럼 생겼죠. 예. 근데 사실상 성향은 여러분들 저는 한국교회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한 번도 죄를 져본 적이 죄가 아니라 이제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범죄, 그러니까는 한국 우리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굉장히 효도했고요. 나름 굉장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을 만나서 인생이 상당히 꼬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늘 이런 삶을 쭉 살았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쭉 감당하면서 저희 안에서 또 한 가지 이렇게 굉장히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들으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뭐 여기저기 사고 치는 거요, 괜찮아요. 애들이 성향이에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제일 걱정이 많았던 게 뭐냐면 애들이 나이를 먹더라고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계속 애들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는 청소년 단체인데 얘네들은 청년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년 됐더니요, 중학교 때 만났던 그 꼬맹이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많은 애들은 26까지 있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또 방법들을 동원해 봤어요. 지역 교회에 이렇게 애들을 보내보기도 하고요. 근데 교회가 이 친구들을 잘 못 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릇이 너무 커서 교회가 잘 못 품어가지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해서 2년 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한 70명, 80명과 또 알콩달콩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독특한 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데 교회를 와요. 전 모르겠어요. 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애들이. 심지어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거친 일들을 하니까 뭐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뭐 목포라든지 이런 지방에서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교회를 와야 된다고 뭐 버스로 4시간 또 타고 와서 예배하고 2시간 예배하고 다시 버스 타고 4시간 가면서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고민이 돼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들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 친구들 하는데, 이제 요즘에 우리 지체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친구도 생겼고, 믿으려는 하는 친구도 생겼고, 심지어는 큐티를 하는 친구들도 생겼고요. 자기 전에 기도를 하는 친구도 생겼고, 그래서 지금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저희 걸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한 교회에 2교회가 같이 있어요. 소위 전문 말로 얹혀 있다라고 하죠. 저희가 얹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함께 저희를 품어주신 교회가 오전 예배를 하고요. 저희는 어차피 오전 예배가 안 돼요. 우리 지체들이 못 일어나서 저녁 예배 6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6시에 예배를 하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오전과 오후가 이렇게 잘 이렇게 맞닥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6시에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근데 개척을 한 지 한 1년이 됐나? 여자아이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매매를 하는 여자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어요. 한 12명, 13명 가까이가 이렇게 한 번에 몰려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놓고 이제 성매매를 못하게 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했는데 이 친구들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집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대부분 가출패면 살아와서 살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들이 성매매를 끊게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해줬습니다. 신림에 양떼홈이라는 이름으로 여자 쉼터를 한 곳 운영하고 있고요. 여자애들 집이 생겼으니까 남자애들이 이제 항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당이라는 지역에 양떼 남자홈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는데, 마음에 애들이 도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뭔가 변하려는 어떤 의지가 보이는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의지는 보이는데 못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애들이 교육받은 게 없어요. 어린 나이부터 가정 해체되거나 가정에서 학대를 당해가지고 집을 나온 친구들이 하나의 가출 폐물을 형성하는 거예요. 저희는 여기에서 쭉 자란 애들이다 보니까 애들이 나이가 23살 된 애들도 한글도 잘 못 읽어요. 난독증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맞다가 또 장애가 된 애들도 있고요. 뭐 이런 뭐 다양한 애들이 있어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글도 본인들끼리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인데 어떻게 교육을 또 감당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또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연도부터 스트리트스쿨이라고 거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이 친구들이 검정고시를 가르쳐주고, 검정고시지만 목적은 선교사 파송인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이틀이 거리에 있던 아이들이 열방의 거리로라는 타이틀로 지금 선교사 코스를 지금 준비하고 계속 가르치고 있고, 오늘도 수업이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밀인데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 목사님은 비밀입니다. 저희 학교 교복을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너무 감사히 저희 학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후는 지금 비즈니스를 또 보고 있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늘 저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새 봐, 목사는 정치와 비즈니스를 보면 안 돼. 근데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유가 저희 아이들이 선교지를 내보냈을 때 비즈니스를 들고 선교사로 가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많은 곳들 지금 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저기 보내주셔서 비공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복음의 비공개 지역들을 좀 다녀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20년간 30년간 선교하셨던 선교사님들은 많이 쫓겨나는데, 안 쫓겨나신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식당 사장님들, 그리고 뭐 카페 사장님들, 뭐 이런 뭐 건축 뭐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안 쫓겨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또 달리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다 봤더니 돌이켜봤더니 뭔가 뭐 일들을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해 주시기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젊은 목사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사지만요 좀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요 제가 아마 이 강단이 없으면요 저는 아마 술집 거리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들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아마 시간이 고기를 먹이는 시간일 것 같아요. 9시, 좀 이르네요. 지금 이제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한 10시쯤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이고 또 이렇게 또 카페에 가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을 하죠. 길거리나 뭐 이런 범죄 처분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정말 아이들을 다 만나요. 정말 별납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들 양떼 커뮤니티 아이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기사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에 나왔던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어떤 기사들에 저희 아이들이 연루가 되기도 하고요. 뭐 학교 폭력과 학대 기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꾸준히 만나다 보이면요, 좀 몇 가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왜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봤던 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가정이에요. 가정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한들 100% 위기 청소년이 되진 않아요. 인정하고 있어요. 저도 모두 위기의 가정이라고 해서 100% 위기 청소년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돌이켜봤더니 위기 청소년들은요 100% 위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요 미묘한 차이를 알고 계세요? 요 미묘한 차이. 위기 청소년들은요 100% 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한 번 더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라는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는가. 이 세상이란 곳이 여러분들 우리 자녀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굉장히 커요. 상당히 위험하고요,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저는 너무 현장에 있으니까요. 이런 이렇게 위험한 것들을 막 강조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위기의식을 고조하거나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한 일들을 쭉 살펴봤더니요, 실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다음 세대들은요, 저희 아이나 선한목자교회 아이들이나 대부분 한국 사회의 아이들이요, 대부분이 위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에 있다라는 거. 마음 가운데 어디에 정처하지 못할 이 공허함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요. 주위에서는 계속 공부하라는 압박이 있고요. 저희 아이들은 그런 압박조차 없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친구들이 안 보이냐?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안 보고 있는 겁니다. 거주하는 시간대와 장소가 아이들이 달라요. 문화와 움직임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활동 배경이 우리들과 참 달라요,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약간 준비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요, 학업 중단 청소년이요 올해 한 34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위기 청소년 합계 추산이 약 80만 명이라고 작년 한 해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여전히 자살률, 범죄율, 이런 정신병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여전히 교회의 어떤 다음 세대들은 너무 말라가고 있는 추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왜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는요, 그냥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교회 청년부 아이들, 내 자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다가올 60년을요 이끌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예요. 이 다음 세대들이요 이제 다가올 60년에 근 60년에 한국 교회를 이끌 애들이에요. 다가올 60년에 대한민국을 이끌 애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곳곳에 너무 병폐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가 판을 치면서 악한 영향력이 막 가득한 이 시대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들에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제시하는 바는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준세 번역 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길입니까?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한 말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자녀에게 마땅히 걸어야 될 길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길이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이치,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이 참 고린도전서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좀 편을 가르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십자가의 도를 보고요, 한편에서는 여기가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여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이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그 길까지는, 그 희생과 헌신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야,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는 없어. 그냥 적당하게 그냥 하나님 믿고 너도 네 일 하면서 그렇게 가면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가 이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를,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가를 함께 좀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처음 우리 선한 목자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첫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거는, 행할 길을 가르친다라는 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수준에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알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한 삶을 좌우합니다. 아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을 가르치느냐가요, 더불어서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저는요, 소년원을 정말 많이 갑니다. 제 인생을 살펴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보다 소년원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주일 예배를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드리는 걸 굉장히 저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 삶에, 이게 물론 안 믿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더불어 촌사람입니다. 촌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가 별로 안 좋아요. 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클럽 가는 거, 헬스클럽, 그죠?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고 혼자 독서하고 자연 바라보면서 감상하고 그냥 묵상하고, 생긴 거와는 전혀 다르게 그런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들을 만나면서부터 제 삶이 계속 소년원을 들어가는 거예요. 소년원을 참 많이 가요. 지금도 매년 여름마다는 제주 소년원 가가지고요, 신앙수련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주고 인도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소년들 가면서 복음 전하면서 메신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편으로 소년원이 너무 좋아요. 소년원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창조적인 인재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정말 탁월합니다, 애들이. 영리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고봉소년원 서울에 있었나?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애들이 소년원에서 술이 먹고 싶은데요, 소년원에서 술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때 세상에 급식에 나온 요구르트를 지들끼리 모아서 발효를 시켜서 술로 만들어 먹었대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와, 소년원 출원생들을 놓고요, 제가 한 번씩 저희 교회로 전도하려고요, 출원한 애들을 이렇게 이끌고 같이 캠프를 가요. 같이 캠프를 가면은 애들이 노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저는 애들을 데리고 막 놀면 이렇게 막 정신도 뺏기고요, 마음도 뺏기고 하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막 사고도 안 일어나게 막 제 마음 가운데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마음에 긴장을 해요. 근데 애들은 막 놀아요. 일단 방에 펜션에 딱 들어가면 애들이 하나같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일단 옷을 다 벗어요.
팬티만 입고 온몸에는 전신으로 문신이 된 애들이 한 8명 정도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걸 보면은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저는 또 이제 방에 몰래 하나 들어가서 자려고 누우면 애들이 와서 그래요. 놀 게 없네요. 놀 거 없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 일이에요. 고스톱을 쳐도 되냐요. 그래서 나는 고스톱을 안 갖고 왔지만 애들이 고스톱을 가져온 줄 알았어요. 가서 놀아라. 그래서 놀았는데 한 1시간이 지났나 왁자지 걸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요, 세상에 애들이 고스톱을 그려서 치고 있더라고요. 펜션에 있는 달력을 이렇게 오려가지고요, 자로 재가지고 모나미 펜 하나로 고스톱을 그리는데, 그리고 끝나고요, 우리가 가져갔던 그 식료품 그 상자를 뜯어가지고 거기에 그 각을 떠가지고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그 고스톱을 보는데, 와, 저는 고스톱을 모르지만요, 그림을 알잖아요. 칼라냐 흑백이냐 차이밖에 안 나요. 음명부터 시작해서요, 이걸로 자기들끼리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요, 오징어 질겅질겅 물어 뜯으면서 밖에서 무슨 뭐 콩 같은 거 따가지고 딱밥 맞게 하고 있더라고요. 야, 놀라운 애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와, 얘네들은 진짜 어디 가서 뭐 인재 교육을 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창조적인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그죠? 소년원을 다니면서 제가 구전처럼 듣는 이야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국 소년원은 한 와이파이를 쓴다는 거예요. 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소년원이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끼리 지들끼리 다 안다라는 거예요. 놀라워요. 서울에 있는 애들이 부산 애들 다 알고요, 부산 애들이 대구에 있는 애들, 대구 애들이 광주에 있는 애들, 광주가 춘천, 춘천이 제주, 제주가 전주, 자기들끼리 진짜 다 알아요. 그래서 소년의 설교를 늘 돌아다닐 때면 야, 어느 반에 누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 라고 해요. 그럼 애들이 손 들잖아요. 그러면 야, 고봉소년은 누가 너 안부 좀 전해달란다. 그럼 애들이 오 막 이래요. 그게 자기들 막 가오 서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안다 막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번째, 전국 소년원들 아이들마다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전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소년원은요,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소년원 출원생들도 얘기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소년원 애들도요, 거기 안에 있어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년원은요, 안 온 애들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애는 없어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놀랍게도요, 17살 미만으로는 한 번만 온 애들이 제법 많아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18살 이상으로는요, 소년원에 한 번만 온 애들 찾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한 실수를 반복할까요? 저는 소년원에서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참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걸 경험해요. 도리어 저는 또 외부 설교자잖아요. 청소년 사역이나 이런 뭐 청년 사역 쪽으로 계속 외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지금 세대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 소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설교를 하다 보면 뭐가 보이냐면 비교가 돼요. 비교가 누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나를 보는데, 저는요 과감하게 소년원을 택해요. 소년원 아이들은요 정말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요 애들이 그렇게 반응이 잘 나와요.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것도 뭐 면역성 같아요. 제가 볼 때 약간 이 감기약을 100번 먹은 사람은 감기약 한 번 먹으면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애들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몽글몽글해지나 봐요. 예배를 하고 있으면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막 문신 이만하고요, 덩치 이만한 애들이 앉아가지고 예배하는데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우는데 자기가 왜 우는지를 모르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울어요. 아 진짜 그래요. 막 쌍욕을 하면서 울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요 막 놀려요. 야, 너 뭐하냐면서 막 같이 욕하고요. 애들이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고요. 이상하게 예배를 오면은 하나같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마음이 따뜻해진대요. 마음이 너무 좋대요. 포근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애들 자는 거 깨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일어나! 이러고 있어요. 제가 소년원 가서 야 복음이 말이야 이러고 있고요. 교회 가면은 애들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요. 야 너네는 예수 믿는 애가 이따구로밖에 못 사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소년원 가면은 야 너네는 진짜 내가 볼 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제. 야 너네 가정 환경에서 너네처럼 살았던 건 대단한 거야. 넌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져요. 애들 정말 예배 잘해요. 복음 잘 받아들여요.
정말 그래요. 심지어 소년원 안에서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요. 선생님들 안에서 가장 문제와 말썽을 일으켰던 아이들이요, 어느 순간 변화가 돼가지고요, 저희 그 소년원 사역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늘 찬양을 부르고 있고요, 늘 성경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변화되는 아이들 보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소년원을 딱 떠나잖아요. 그럼 여전히 짓던 죄를 다시 지어서 돌아와요. 왜 그럴까요? 소년원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거기에서 눈물 흘렸던 거 가짜예요? 거기서 만난 하나님 가짜입니까, 여러분들? 찬양 부르는 거 가짜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아이들이 만난 예수님도 진짜예요. 저는 오늘날 동일한 구도를 보는 거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 시간에는 열심히 도전받고요,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요, 수련회 할 때마다 변화될 것 같고요, 열심히 우리가 뭔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하지만 왜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무너지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열심히 우리가 바르게 양육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 왜 다시 무너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구도입니다. 그 구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이 소년원 출원생들은요, 아는 게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알아가고 있는 게 다 이거밖에 없다고요. 살면서 살아가면서 배운 것들이 다 이런 맥락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누구한테 맨 먼저 연락이 옵니까? 친구들한테 맨 먼저 연락이 와요. 야, 엄마 아빠는 없으니까요, 야, 너 고생했다, 내가 술 한잔 살게. 거기서부터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동일합니다. 왜 삶에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가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른 나라를 가보세요. 좀 후진국 나라에 가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신학 교수를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쌓여진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삶에서 알아가는 게 다 세상의 것들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삶에서 알아가고 있는 게 다 세상의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요. 배우는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알고 품고 있는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한들 우리 삶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에서 늘상 배우고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게 다 세상의 것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리학교를 시작했어요. 힘들 거 알고 고생할 거 알지만 애들의 교육을요, 바꿔야겠더라고요. 말해주고 알려주는 걸 바꿔야겠더라고요. 삶에서 얘네들이 자라온 그 배경에서 반대되는 것들을, 복음의 것들을 계속 얘기해야겠더라고요. 사랑을 알게 해야 되고요, 따뜻함을 알게 해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계속 이런 것들을 알게 해줘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아간다라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무엇을 알아가고 있는가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과 친밀하게 내 삶을 공유하고요, 마음에 두고 있습니까? 대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부모님들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주일 성수 잘하고요, 헌금 잘 내고 술 담배 하지 않는다라는 것, 교회 일들 잘 감당하는 것, 너무 소중하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가치와 똑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사는가? 여러분, 이 이슈는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날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저희 아이들은 아싸리 제가 기대를 안 하잖아요. 기대할 게 없어요. 최저에 있는 애들한테 무슨 실망이 나옵니까? 얘네들은요,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해야 될까, 칭찬만 나와요. 여기에서는 떨어질 게 없어요. 그냥 성장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실망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녀 세대가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가치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어디 학원 가면 공부 잘할 수 있냐, 다 이런 이슈인 거예요. 청년 세대는 마찬가지예요. 어디 병원을 이쁘게 할 수 있나, 어디 가면 잘생겨질 수 있나, 어디 학원이 영어 잘하나, 어디 하면 취업할 수 있나, 다 이슈에 그냥 귀를 다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럽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부모님의 사고와 가치를 고스란히 물려받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상은 세상을 향한 관심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 지체들, 성도님들, 우리 바울이라는 목사님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바울 목사님은요, 보통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평가하냐면 조금 전문 분야가 없고요, 뭔가 하는 일 없이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뭔가 조금 찌질한 교회 오빠로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바울이라는 분을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당시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목사님은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중에 바울 목사님 여기 계시면 이분보다 뛰어난 분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해요. 야,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족속이, 나도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 중에 자기는 베냐민 지파였대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태어난 지파예요. 귀족 계층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귀족 계층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대요. 여러분들, 민족 중에서 그 민족들 중을 보잖아요. 그러면 언어나 문화나 관습 같은 것을 쭉 이어오는 핵심 공동체를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나는 핵심 중에 핵심이었대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대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인정만 합합니다. 그런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를 나왔어요. 하버드의 법학과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눈들이 바뀌었어요. 와, 이래요. 여러분, 이 시선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운데 제가 바리새학파예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와, 어떻게 공부하면 바리새학파까지 돼? 라고 얘기하는, 엄청나게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자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도합 합쳐보면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고요, 유서가 깊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학파에서 공부했고요, 열심과 개인적인 의를 모두 갖췄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떠오르는 신인 루키 중 한 사람, 신인 리더 중 한 사람, 우리가 모두 선망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이전에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보였던 모든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더라고요. 세상은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세상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했습니까? 아니요, 반대더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 언제나 세상을 이겼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실상 알면 알수록 더 큰 고통과 두려움밖에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알면 알수록 무섭고 두려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잘 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뭐 도면 지도가 있었어요? 어디에 약점이 있는 걸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알면 알수록요, 위축감밖에 안 들어요. 자기들은 소수민족이야. 자기들은 너무 체구도 작아요. 심지어 무기도 없네. 그런데 시대가 난공불락을 점령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아멘. 골리앗과 다윗도 한번 살펴봅시다. 다윗이 여러분들 골리앗을 잘 알아가지고요, 골리앗의 약점은 정중앙 미간이다, 여기를 향해서 때리면 돌멩이를 날리면 골리앗이 죽는다 하면서 매일같이 연습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다윗은요 골리앗을 알지 못해요. 골리앗은 시대의 최강자였습니다. 당대를 호령하는 영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전장도요 골리앗이 등장하면 사람들이 다 위축하는 거예요. 왜냐? 그는요 시대의 최강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잘 알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막 갑자기 위축되는 거예요. 야, 골리앗까지 왔어.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사울도요 골리앗을 보자마자 위축합니다. 우린 졌다. 근데 다윗은요 일단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으로 징집할 나이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들판에서 그냥 같이 이렇게 양치면서요 곰이 오면 곰을 내쫓고요 사자가 오면 사자를 내쫓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아, 형한테 도시락 좀 갖다 줘라. 어디로 가면 돼요? 전쟁터로 가면 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다윗이 전쟁터로 가요. 갔는데 저기 멀리서 자기가 늘 내쫓던 그 곰탱이만한 수준의 어떠한 사람이 막 뭐라고 하나님을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간데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하게 여기냐. 그러면서 나아가잖아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왜? 모르니까. 야, 대체 네가 누구냐 하고 나아가요. 다윗은 여러분들, 제가 좀 위트를 섞어서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을 알아서 나갔던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알아가 보십시오. 세상을 알아가라고 자녀에게 양육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되는지요. 공부를 아무리 잘하면 세상을 승리합니까? 좋은 대학교 가면 세상을 승리합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러한 세상적인 배경과 백들을요 자녀에게 준다고 해보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수님을 알도록, 더 깊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합니까? 요즘은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들에게 야, 니네 나이에 뭐가 힘든 게 이렇게 많냐를 얘기를 못해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아니, 어른들도 힘들어해요. 제가 이게 몇몇 교회들 쭉 다녀보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네요. 예수 믿는 게 힘들대요. 그걸 바라보는 자녀들은 힘들어할까요? 안 힘들어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 믿는 거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좀 좋아하셔야죠. 왜 그렇게 힘들다 강조하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소년 용어로는 뼈 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뼈 때리는 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들 뼈를 한번 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힘든 것만 묵상하니까 맨날 내 생각 가운데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무서운 것만 생각하고요. 내 자녀에 대해서 맨날 이 무서운 거, 어려운 거, 내 자녀는 이러는 것도 없고요, 내 집 보일 것도 없고요, 나는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려운 형편과 처지만 알아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그 자체로 뭐가 생기냐면 존귀함이라는 단어가 생겨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눈물값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값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놓고요, 우리들의 자녀를 놓고요, 삼위 하나님 중 그 누구 한 번도 놀거나 쉬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너는 있는 것 자체가 존귀한 거야.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자녀들에게요 자꾸 뭔가 비전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니, 우리 솔직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갈 바를 알고 이 길을 왔습니까? 뭔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대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자꾸 뭔가를 준비하라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면 준비해라. 아니, 당연히 앞이 안 보이는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앞이 깜깜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갔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님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굉장히 요만한 우리가 갈 바를 알 수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양육을 하나님을 알게 할 때, 엄마 아빠는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야. 진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알아야 돼.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어. 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하나님과 함께해. 이러한 교육이 여러분들 자녀를 시대의 승리자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들의 모든 삶이요 하나님을 아시는 게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녀들을 향한 교육이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양육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서요 본인들이 사용되어질 목적과 꿈꾸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녀가 없는 분들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부모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공통점 중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됐든요 입양을 해서 부모가 됐든 그 모든 과정은요 여러분들 사실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계획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의 인생 앞에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내 삶 앞에서 예수를 붙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름들은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더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이 공통적인 이 두 번째는요 뭐냐면 스스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두 이름은요 모두 사용권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부모가요 여러분들, 난 부모입니다, 전 지금부터 아빠 할 거예요, 그럼 시작하면 아빠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는 내가 아니라 자녀가 엄마 아빠 불러줄 때 엄마 아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두 사용권이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어미 아비의 이름은 자녀가 불러줄 때만 존재합니다. 존재와 사용권 자체가 자신에 두지 않고요 타인에게 있는 이름이 부모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오늘 본 말씀 읽었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로 여러분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람은 좀 이상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래요. 나는 예수 믿는 누구입니다, 전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외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요 개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개독교인 거예요. 그들이 성남에 와서 개독교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100% 영향을 받아야 되고요 그 영향을 자녀 앞에서 혹은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들의 가치와 사고관이요 고스란히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사고관은요 항상 우리들의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행동과 삶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런 그리스도인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자녀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울까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소리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셋이나 있어요. 제가 볼 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첫째 아이가 13살입니다 13살. 그렇죠, 더 은혜를 받으시네요. 그래서 딸 아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이거 보고 200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딸 아들. 와, 저는요 진짜 저희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요 많은 걸 느껴요. 애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저를 닮았을까요? 딸들도 저를 닮았어요. 제 엄마 좀 닮으면 안 되나?
아들은요 심각합니다. 와, 하는 행동, 얼굴은 진짜 판박이고요. 얼굴은 판박이고 하는 행동도요. 애가 어떻게 그렇게 안 알려줘도 잘하는지. 저는 이제 외부 사역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끝나면 젊은 청년 자매들이요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들을 제법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찍어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는 찍어줄 수밖에 없는데 뭔가 마음에 아내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항상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진 찍을 때 웃어주질 않아요. 아니 그 형제들이나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랑 찍을 때는 웃는데 청년 자매들 찍을 때는 그냥 인상을 써요. 그러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사진 찍을 때 웃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남자는 사진 찍을 때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미간을 찡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찍어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웃는 대상은 우리 아내. 이렇게 이게 내 개인의 순정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 개인의 순정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저희 아들한테 알려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저희 아들이랑 와이프랑 찍은 사진을 봤더니요, 아들이 전부 다 인상을 찡그리고 있어요. 사진 찍자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습니다. 본 맞는 거예요. 본 맞는 거. 배운 거예요. 알려주지 않아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대로.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요, 집에 들어가면 항상 옷을 벗고 살아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학교를 딱 마치고 집의 문부터 시작해서 본인 방까지 들어가는 사이에 허물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딱 방문 앞에서 뭐가 있냐? 팬티가 있어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연인으로. 배운 거죠. 배운 거. 본 받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들. 사역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변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왕초 역할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 애가 되게 정의로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일이에요. 늘상 애들 때리는 거예요. 문제는 남자나 여자나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일로 와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너 누가 하래? 얘가 잘못하진 않아요. 얘의 문제는 뭐냐면 때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해요. 가출 청소년들 안에서는요, 가출팸 안에서는 그러한 존재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들이 안전해져요. 구도가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네가 이제 양떼어 마서 사는 거예요. 얘네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요, 거리 학교에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와, 이걸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안 돼요. 심지어는 제가 협박도 해봤어요. 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야, 나 목사님 진짜 화나면 생활관 애들 부른다. 이런 협박도 막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언제 고쳐졌냐면 이게 자꾸 문제가 되어지는데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시간 앞에 이제 6시니까 5시쯤에 애들을 이렇게 기다려서 맞아주고 있는데요. 모르는 애들 패거리들이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여자애 하나를 때린 거예요. 잘못해서. 여자애가 자기 아는 오빠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얘네들의 패거리들이 한 10명 좀 안 되고 한 8명 정도 왔어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에 대한 베테랑이거든요.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너네 다 일로 와,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애들을 혼냈어요, 같이. 그리고 이 교회 방 안으로 끌고 가지고 막 애들을 혼냈습니다. 당연히 애들은 무섭죠. 저희 교회의 그 사역자들 중에는 형사님도 계시고요, 범죄 심리자도 있고요. 저도 뭐 연락 한 통이면 생활관에도 막 와 오고요. 나름 자기들 사이에서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막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네 예배하고 가, 밥 먹고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밥까지 먹고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얘예요. 얘 때리는 애. 얘를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일어나. 일어났어요. 얘를 혼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어요.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이끈 건 내가 알고 있다. 너 잘못했으니까 애들 때린 거지. 그렇대요.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목사님 너 때려도 되겠네? 했더니 아무 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를 안아주면서 목사님이 너를 용서할게. 그러니까 너도 애들이 잘못할 때 꼭 용서해라. 한 번 안아줬더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애를 안 때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저께도요, 학교에서 내가 변하게 된 계기를 이렇게 쭉 썼는데 그때 이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었다라는 맥락들을 쓰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아멘. 예수 믿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걸 좋아합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들,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실은요, 많은 분들이요,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치자로서는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요, 위로자와 회복자로서는 많이 인정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나요,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단어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다라는 단어. 이건 기본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 기본적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억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학, 공부, 시험, 성공, 취업, 결혼, 이런 거.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빌려주신 선물이다. 아멘. 사용권,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한번 같이 자녀들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다. 대학교 떨어져도 좋다. 좀 실패해도 좋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괜찮아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주도에 YLG라는 행사를 갔었어요. 거기서 우리 저녁 집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유 목사님 설교를 한 번씩 계속 들어요. 제가 듣는 목사님 몇 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참 존경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한국교회에 이런 어른 선배님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사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쭉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 부분이 제 마음을 계속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저한테는 생소한 거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주위에 가까운 자들도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에는요, 부모로서의 나의 자아도 포함됩니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헛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욕심내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양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요, 전수하고 물려주는 길은요,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구절이 제 마음을 참 많이 두드립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이게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은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많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뭐 젊은 나이지만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가면 아버지를 닮아가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아버지랑 성향이 굉장히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먹는 것도 저는 한국 음식을 좀 싫어해요. 그리고요, 이런 스파게티, 뭐 토스트, 뭐 아침에 우유에 그냥 뭐 이렇게 콘프라이스 말아 먹고요,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외 집회 가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해외 집회에서 한국 음식 해주는 분들 정말 싫어해요, 정말. 아니 구태여, 내가 한국에서도 안 먹는 한국 음식을 해외에서 먹어야 돼. 저는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무조건 국이 있어야 되세요. 식사 아무리 좋은 걸 드셔도요, 자 이제 밥 먹자 그러세요. 국과 밥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국과 밥을 드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봤더니요, 제가 국을 먹을 때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점점 닮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아버지의 신앙과 그 믿음의 유산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나 나를 통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요,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목사님이셨는데요, 개척교회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저랑 똑같은 사역을 했었던 것 같아요. 홈리스들,
홈리스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죠? 노숙인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고요. 어촌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었어요. 굉장히 개척교회고요. 가난했어요. 먹고 싶은 걸 한 번도 이렇게 먹고 싶을 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돈이 좀 아버지는요 일을 하시지만 그 일도요 너무 뭐 그렇게 막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레미콘 회사에서 그냥 앞에서 그 경비처럼 했던 거예요. 돈이 없이 되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요.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갑에 좀 부끄럽지만 손을 댄 적이 몇 번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꺼내가지고요. 500원 들고 가서 사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지 않아요. 혼내시지 않으니까 또 하게 돼요. 또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들어가지고요 300원을 꺼내서 과자를 사 먹어요. 그거를 제법 오래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저를 혼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불같이 화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에 항상 깨끗하게 지폐를요 주간에 성경책에 먼저 헌금할 걸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의 신앙의 절개를요 우리 젊은 세대는 너무 배워야 돼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옷들을 사도요 제일 좋은 옷은요 주일날 갈 때 먼저 입고 간다고 안 입으세요. 아버지는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이제 주일날에 아침에 저한테 1,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헌금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들고 오는 순간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500원을 헌금을 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주일학교의 부장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회계를 부장 선생님이 같이 하는데 이 자식 봐라 1,000원 줬는데 500만 들어와. 저는 그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아버지가요 제 멱살을 붙들고요 제 뺨을 때리시면서 우시면서요 절규하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가 하나님의 돈을 훔쳐 이 자식아, 하나님의 돈을. 그러면서 저를 퍽퍽 때리시는데 헌금에 손댔다고 울먹이시면서 저를 때리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가 아버지 개인 지갑을 훔칠 때는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셨어요. 아셨겠죠? 근데 헌금 한 번 훔쳤다고요 저를 그렇게 때리시면 울면서요 네가 이놈의 자식아 하나님의 돈을 훔는데 네 이놈의 자식아. 아버지의 그 미련하리마치 철저하셨던 신앙의 발자취가요 돌이켜보면은 지금 새벽 그 길거리 속에서 그 유혹과 모진 죄악 속에서 제가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좀 철저해졌던 그의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걸 말해준 게 아니라 배웠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지금도 전화하시면 기도하고 계실걸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가장 많이 본 모습이 뒷모습이에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늘 기도하시는 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요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저였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문제가 생기면요 어려움이 생기면 이상하게 제가 입을 다물게 돼요. 그리고 저도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해라 그러다가 공부해서 망합니다. 대학 가라 그러다가 대학 가서 망해요. 취업해라 그러니까 취업해서 신앙 다 나가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명확한 신앙의 자세, 내가 나를 죽이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되어질 때요 여러분들 나의 삶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질 때요 나의 모습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어질 때 그것을 보고요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4장 18절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세대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 보여지진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자녀, 나의 삶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